길거리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예. 교계사 주변에서도요, 이런 권선 하시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착한 일들 안 해. 어제 부처님 오신 날이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어제도 이번 조계사 앞에 또 부처님 오시는 거 같이 축하해 주신다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셔서 팻말 들고 노래 부르고 또 어제도 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뭐 새삼스러울 것도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거는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 말씀 하시는 저분들 중에 다 천국 가실까? 아니면 저분들 중에 천국 가시는 분 얼마나 계실까? 이것도 궁금하고요. 또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천국 가실 가능성이 전혀 없으시거든요. 예, 뭐 저희 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이 아무도 천국 못 가는데 혹시라도 제가 천국 가서 혼자 거기서 살면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한 번씩 해보게 됩니다. 자, 과연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 어떤 곳인지 오늘 천국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불교 경전연구원 이재열 목사님, 그리고 종교평화연구원 이병도 원장님 모시고 불교, 기독교를 깊이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천국 가라는 권선을 얼마나 많이 듣는지, 이 천국, 도대체 기독교인들에게 천국이란 어떤 곳인지 일단 좋은 곳인 것 같긴 합니다. 어떤 곳인가요? 한마디로 매우 행복한 곳이라고 하죠. 매우 행복한 곳. 예. 인간으로 살 때에 느꼈던 모든 고통이 사라진 곳. 영원합니다. 영원한 곳. 재밌는 거는 천국에서, 물론 그네들은 천국에 태어나서 전혀 그 삶이 아무리 지속된다 할지라도 지루하지 않을 거라고 말을 하지만, 지루하다 할지라도요 빠져나올 기약은 없습니다. 하는 일이 뭔지 아시겠어요? 거기서 천국에 태어나는 사람이 그럼 하루 종일 뭘 하고 살까? 뭐예요? 그냥 늘늘대고 그 경치나 즐기고 뭐 경치도 아름답다고 하니까. 아니 다 아름다우면 아름다움이 튀지가 않아. 경치도 아름답고 먹을 거 풍부하고 뭐 부족함이 없는데 그럼 할 일이 없잖아요. 할 일이 한 가지가 딱 있습니다. 하는 일이라고. 뭘 하나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에요. 하루 종일. 어쨌든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기독교인들의 목표는 천국을 가는 게 일단 목표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독교인들이 천국을 가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도 많은 에피소드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이런 일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꽤 오래전이죠. 이제 92년도인가 한참 뭐 종말론이 유행하면서 휴거라는 말이 돌았어요. 그러니까 선택된 사람들을 천국으로 싹 이렇게 들어올린다고 그런 적이 기억난다. 1992년 다우니 선교의 종말론 사건. 제가 그때 고3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다른 데서도 또 날짜를 서로 또 그 휴거의 날이 다르다 그러는데 결국 일어나지 않았더니 이건 뭐 예측을 잘못했다고 이제 그러다 넘어갔지만, 그건 기억납니다. 92년 10월 언제 휴가가 나는데 이 사람이 산 채권 중에 만기가 95년이래나 뭐 언제가 92년 휴가 이후에 만기 채권을 샀다는 게 나중에 뉴스에 나왔던 걸 제가 기억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게 공간적으로 하늘로 가는 천국 저것도 있었고, 지금 왜 우리 이제 미륵 하생설식으로 기독교 세계에서도 유럽에서도 계속해서 이 지상의 천국을 구현한다는, 말하자면 그런 운동들이 계속 일어나고, 유럽에서 농민 반란이나 모든 것이 거의 그런 운동으로 끼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궁극적으로 지향점은 천국. 천년 왕국 운동 이런 것들도 거의가 이 지상에다가 천국을 건설하겠다 이런 게 누군가 들고 나오면. 법사님께서 이 불교 기독교를 논하다라는 책에서 천국에 대한 정의를 좀 간단하게 하고 계시는 대목이 있어서 눈길을 끄는데요. 천국론에 보면은요, 본래 천국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러면 저희가 앞서 이제 여러 주제에서 공통적으로 사실 다뤘던 부분 중에 하나가 기독교의 신 여호와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그리고 그 분의 모든 의지와 뜻이
모든 생명뿐만 아니라 아주 사소한 사물에까지도 미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책에서 정의하고 계시는 흔히 말하는 통치라는 표현으로 말씀하셨던 그 대목과 이제 같은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결국 하나님이라는 절대자, 창조자의 신이 미치는 영역이, 이 통치가 미치는 영역이 천국이라면 그분이 만들었다는 지구, 지상의 모든 세계, 여기에도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한 어떤 뜻과 그 영향력이 미친다라고 봤을 때 기독교인들도 사실은 천국이라는 게 어떤 별도의 세계, 존재하는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지상이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은 천국 그러면은 우리의 하늘을 생각에 떠올리잖아요. 그러니까 한문에 네. 없는 것은 하늘 천자를 쓴 바람에. 그러나 이 천국은 그러는 어떤 특별한 공간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세력이 미치는 곳이라고 한다면 이 세계 전체를 뜻하거든요. 이 그렇죠. 우주 전체가 예. 그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니까.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 천국에 간다는 것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목적은 사실 천국이라고 하는 용어보다는요 구원입니다. 아, 구원이요? 네, 구원이죠. 네, 그런 구원의 그런 단계에서 천국에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구원 이후의 어떤 예, 그렇죠. 결과로서. 구원 받은 자가 그 보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보상으로서. 예, 그러고서 그 보상은 이 천국으로서 끝나질 않고 그 천국이 아까 말씀하신 지상과 하나가 돼가지고 지상에서 그 천국이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이것이 말하는 하늘의 천국과 지상의 천국으로 지상천국이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예. 뭐 태평천국 예. 똑같은 그런 개념 예. 연장선상에서. 엄밀한 의미로는 하늘의 영광과 지상의 영광이 함께 되는 것이 기독교의 최종 목표입니다. 아. 네. 이제 그러니까 하늘에서 천국은 저 높은 하늘에만 있다고 해서 했을 적에 무슨 일이 과거에 벌어졌어요. 최근에도 천국행 티켓을 파는 사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국내에서도 있었을 거고 미국에서도 종종 그런 그 기독교 신흥 교파가 생겨나면 천국행 티켓을 실제로 얼마씩 팔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뭐 천국행 열차를 탈 수 있게 해준다 그러고. 이 천국에 가는 조건 아까 말씀하셨듯이 구원이 오히려 더 핵심이다. 천국에 가는 것 자체에 대한 목적보다는 구원이라는 과정이 더 핵심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천국에 가는 조건으로서의 구원 말고 천국에 가는 다른 조건도 있나요? 천국에 가는 조건은 방금 말씀하신 구원을 받아야 돼요. 네. 근데 구원은 무엇을 통해서 받느냐 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믿음의 문제가 나중에 또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그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과 인간의 행동과 인간의 마음까지도 간섭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믿음조차도 자기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그 믿음도 일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내 의지로만 가능한 가는 게 것이 아니라, 아니라 거기에 애초에 하나님의 계획, 의지, 그렇지. 뜻이 있어야 된다. 구원을 받으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습니다. 믿음이 가장 선행돼야 되죠. 믿음이 없이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선행을 하고 아무리 세상을 위해서 희생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예수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서 믿음은 하나님이란 여호와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가 구원자임을 믿는 그렇죠. 거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 천국 다녀오셨던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뭐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그 뇌과학이나 네. 혹은 그 심리학 네. 혹은 이게 정신과적으로 볼 때는 과종교증이라고 진단을 하죠. 그걸. 지나친 과종교증 혹은 뭐냐면 종교망상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종교망상. 네, 종교망상이에요. 아, 근데 그
천국 다녀오셨다는 분들이 얘기하는 네. 그 천국의 모습이요. 예. 예.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얘기하시던데 뭐 굉장히 뭐 꽃이 많이 펴져 있었고 그렇죠. 뭐 노랫소리가 들리고 그렇죠. 뭐 빛이 찬란하고 그 입력되어 있는 게 그대로 이제 드러나는 예. 환상으로 나오는. 이거 맞나요?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나요? 대부분 기독교 이제 성경에서도? 아니 그렇게 광경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질 않습니다. 아, 성- 기독교 성경에는 예. 천국의 모습을요? 예. 오히려 그 후대에 이제 천국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혹은 그 신학자나, 혹은 종교적 체험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지가 그런 식으로 덧씌워졌다고 볼 수가 있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 기독교인들이 선호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승에 있었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다 우리가 아는 거예요. 예, 지구상에 있었던 것들이에요. 각자가 바라고 있는 예. 것들이 뭐죠. 근데 이제 왜 그런 게 나타난다고 보느냐 하면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정법 염초경이라는 경에 보면 마치 화가가 빨간색 물감으로는 빨간 그림을 그리고 파란색 물감으로는 파란색 그림을 그리고 검정색 물감으로는 검정색 그림을 그리듯 중생의 마음은 갖가지를 만들어낸다. 결국은 내가 알고 있는 거를 계속 예, 만들어낸다는 만들어낸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삼계가 말하자면 욕계, 색계, 무색계와 지옥과 천국의 인간 세계가 전부가 인간의 망념에 의해서 조작된 거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뭐냐면 이거거든요. 자, 종교 체험이라는 게 뭐냐면 교리에 대한 지식입니다. 아, 두 번째는 그 지식에 대한 무조건적 믿음과 열망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것을 가서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종교적 대상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뭐 불교에서는 그럴 리 없죠. 부처님은 부처님, 어떤 자기가 믿고 있는 절대자에서 기도를 하면서 열망하게 그것을 원하면은 우리의 의식이 그것을 갖다 만들어내요. 제 생각엔 그래. 그 천국을 체험했다는 사람들이 이런 상태, 그래서 각자가 환상에 아주 믿음이 깊어지다 보니까 자기가 그 환상에 들어가는 거지. 내가 그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어떤 극도의 종교적 몰입 상태에서. 예. 그래서 이제 리차드 도킨스 같은 사람은 그런 거를 말하자면 왜 이제 서양 중세 보면 어느 수녀가 무슨 성녀 누구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믿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그 하느님을 만났다든가 천국에 이르렀던 과정을 기술해 놓은 걸 보면 요즘 무당이 접신했을 적에나 어쩌면 그 진짜 남녀간의 섹스가 아주 진짜 절정에 이르렀을 때 감정과 똑같다고 리차드 도킨스는 아주 그냥 그렇게 그 기술을 합니다. 다를 바 없다. 그 기술하는 내용을 보면은 그 체험했을 때 내용이나 무당이 접신했을 적이나 소위 이제 그 섹스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 체험과 똑같다. 그러니까 아까 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뭐 삼계 또는 지옥이나 천국이 모두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불교에서 말하는 이런 천국과 같은 개념들 역시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대상이다라고 이해하는 게 맞는지, 불교에서의 천국 또는 천계 이런 것들은 어떤 개념이다라고 저희가 이해해야 되는지. 일단 기독교의 천국은 역시 하나님이 창조하는 그 어떤 장소이고, 그곳에 갈 수 있는 어떤 자격도 그네들의 하나님이 선택을 하는 거고, 모든 천국의 통치권도 역시 그들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죠. 근데 불교에서의 천국은 일단 윤회계예요. 윤회계. 예. 기독교계는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예. 영원한 즐거움. 예, 영원한 것이에요. 근데 첫째, 불교의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유한성입니다. 언젠가는 천국에 갈 수
가려면 그만한 행위를 해야 되는데 천국에 갈 만한 예, 행위. 그래서 불교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입주 요건이라고 이제 쉽게 쉽게 말하자면 얘기할게. 천국에 입주할 수 있는 요건은 자신의 행위에 달렸습니다. 예, 기독교가 믿음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불교는 행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 행위는 선행입니다. 선행. 선행에 의해서 가는데 그 천의 개념이 기독교의 하늘은 단층 구조예요. 예. 그런데 맞아요. 불교의 하늘은 상당히 다양해서 28단계의 28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28구조 그 중에서도 이제 작은 욕망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는 거, 욕망을 조금밖에 안 일으키고 계율을 잘 지키고 선행을 좀 많이 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욕계 6천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욕 3개 중에서 3개. 욕망에 관련돼 있는 1000개가 있는데 6종류의 천상계가 있는데 그쪽으로 태어나요. 계율을 잘 지켰기 때문에 양심 지키고 법률 잘 지키고 도덕적으로 잘 살았다 이거요. 그러고 가요. 그런데 색계천에 18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한 욕망에 입각한 천상세계가 6개. 이걸 유격천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3개 중에 이제 6개 하고 이제 3개. 그런 욕계입니다. 욕계에 욕계가 6개. 여섯 개. 하늘은 곧 계율을 가지고 가요. 말하자면 3개가 예, 18개. 18개. 그런데 3개는 선행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선행 플러스 뭐가 있냐면 선정을 닦아야 돼요. 수행을. 예, 선정을 닦습니다. 예, 욕계의 천상 6종류, 예. 색계 천상 18종류, 무색계 천상 4종류가 합쳐서 28, 28천인데 이 28천은 전부 유한의 세계예요. 자기가 지은 만큼 받아먹고서는 다시 어디론가 다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자신이 행한 행위의 과보만큼 천상의 락을 받다가 오게 되는데 천국은 그럼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느냐는 거죠. 중생 각자가 지은 업이 만든 환상계입니다. 그 공간 세계 자체도 환상계다라는 걸 저희가 실제성이 아니라 예. 실체가 없고 예. 마음에 의해서 조작된 세계예요. 다시 말하면. 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결국은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3개 뭐 육계, 색계, 무색계. 무색계가 결국은 지상 위에 같이 존재할 수 있는 세계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같이 존재할 그렇죠. 수 있는 세계다라는 게. 그래서 3계는 인간의 마음에 존재하기도 하고 이 세계에도 존재합니다. 그대로. 기독교의 천국을 다녀왔다는 사람들을 말을 들으면요. 그 천주학이 들고 나서도 그런 그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잖아요. 조선시대에 천주학 믿고 기도해가지고 예. 예수 믿어가지고 천국 봤다는 있었겠죠? 사람들 나오는데 그 사람들 얘기는요. 천국이 전부 한옥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최고의 당대 최고의 주택. 근데 요즘 같은 뭐 어딜까? 요즘 펜트하우스죠.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네. 어느 목사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설교를 하더라고요. 교인들에게 자기들 성도들에게 네.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제가 기도를 하는 도중에 예수님의 그 어떤 은혜 아래 은혜에 의해서 천국을 다녀왔습니다. 지옥도 다녀왔는데 천국을 다녀왔는데 천국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말할 수 없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걸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봤더니 뭐 집이 그 아름다운 집들이 들어차 있는데 그중 집들을 보니까 작은 집도 있고 큰 집도 있어요. 봤더니 저기 영국의 버킹엄 같은 그런 엄청나게 큰 으리으리한 저택이 있어서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저 저택은 누구의 저택입니까? 그랬더니 빌리 그레함 저택입니다. 그리고 조금 봤더니 선교사. 그러면 한국에서 선교를 하다가 선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은 어디에 삽니까? 그랬더니 집을 가르쳐 주는데 너무너무 의리해가지고 이 세상에선 보지도 못한 집이다 이거야. 어떻게 해서 저분들은 저렇게 큰 집을 천국에서 거주해서 삽니까? 라고 물었더니
선교를 많이, 전도를 많이 했기 때문이다. 선교와 전도를 많이 한 성도들은 똑같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리는 상이 다르다. 결국 천국은 상인 거예요? 아니 똑같이 입주라 천국엔 했다 갔는데 하더라도 누군가에게는 대상을 주고 누군가에게는 장려상을 주는 그런 차이가 있는 그렇죠. 상황이네요. 상 안 주는. 그러니까 예수는 믿었어도 아무 일 하지 않았어. 선행도 하지도 않고. 그럼 작은 집? 하여튼 그러면 그냥 조그만 한 우리로 말하면 한 10대평짜리 아파트 주고 선교 많이 한 사람은 저택을 몇만 평 되는 저택 주는 거지. 아니 그러면요, 기독교에서는 선행을 많이 해서는 천국을 갈 수 없나요? 갈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에서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려면은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요. 아무리 이 세상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자기 목숨을 1000번을 버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갖다 이익되게 했다 할지라도 평생 동안 선행만 하고 살고 악행을 요만큼 안 했다 할지라도 예수 안 믿으면 무조건 구원 못 받습니다. 지옥 갑니다. 반면에 반대로 아무리 악행을 했어도 예수 믿으면 무조건 천당 갑니다. 구원받아 천당 갑니다. 아니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했어도 천국을 못 간다는 것까지 뭐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 구원을 받아서야만 천국을 갈 수 있다. 구원을 받으면 천국 갈 수 있다. 이 대목에서는 쉽게 동의가 안 되는데요? 왜 그런 거죠? 원죄와 관련이 있다니까요. 원죄가 시키기 때문에. 엑스플로 74 그걸 주도했고 또 각 대학마다 있는 CCC라고 대학생 전개를 주도한 김준곤 목사가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와서 한 게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그러니까 여기에다 천국을 건설하자는 건데, 그러니까 이것이 또 이제 민족 복음화 운동을 철저하게 군대적으로 펼치는데 이게 갈등을 일으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죠. 진짜 천국을 제대로 건설해가는 거면 좋은데 내 아파트를 뭐 넓게 짓고 뭐 화려하게 짓는 건 좋은데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땅을 침범하고 재산을 침탈하든가 권리를 침탈하면 안 되는데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사실 이제 10번째 주제를 올 때까지 중에 여러 가지 앞서 다뤘던 9가지 주제를 다 합쳐봐도 오늘 이야기 마무리되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천국이라는 거 좋죠. 네, 좋죠. 그런데 얘기를 할수록 과연 천국? 뭘 얘기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무엇을 추구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천국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점점 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천국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 다음번 지옥론과 조금 연결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지옥론 계속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S였습니다. 감사합니다.